예, 여기는 손양원 목사님이 5년 감옥에 계실 때 그 가족들이 여수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살았거든요. 바로 이 주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반갑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원자탄의 시작과 그 다음에 마지막을 장식했던 구절입니다. 자,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여수 경찰서에 투옥이 됐을 때 10개월 동안 조서를 받으셨거든요. 조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주지방법원에 재판받으러 갈 때 저희 외할머니,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부인이 딱 입구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광주로 이동할 때 요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요걸 딱 짚어주고 신자참배하면 내 남편 아닙니다. 딱 그 말만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원자탄의 서막을 올린 거죠.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 9월 28일에 돌아가셨는데 9월 13일에 공산당들한테 잡혀갑니다. 그런데 9월 12일 저녁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요 설교를 하시고 잡혀가서 보름 동안 고문당하시다가 9월 28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랑의 원자탄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했던 구절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손양원 기념관이 경남 함안 칠원읍에 있습니다. 예. 짓기 전에는 그 터가 개 사육장이었습니다. 개 수십 마리 길러놓고 식당에다가 고기 대주는 장소였는데 그 앞에 보면은 칠원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교회인데, 왜냐하면은 손양원이 7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랍니다. 유년주일학교. 그 아버지 손종일이 38에 그 교회에서 제일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셔가지고 우리가 손양원 기념교회에다 불러줍니다. 불러주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한 17년 전에 부임을 하면서 여기가 손양원 목사 생가라고 알려졌는데 한국교회가 개사육장이 되도록 방치해서 되겠냐 해가지고 그 가난한 교회가 그 빚을 내가지고 땅 전체를 매입을 합니다. 그랬다가 교회가 워낙 열악한 교회다 보니까 빚을 못 갚아가지고 나중에 경매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기념교회가 경매 넘어갔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초대형 교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호소를 했는데도 들은 채 많지 사무장선에서 다 끊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데 때마침 그 함안군의 군수였던 하성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군수. 이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고요. 함안불교협회 회장입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이 책을 당신이 함안군의 군수니까 함안 출신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누가 건네주었는데 이걸 이 사람이 그냥 던져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2번이나 읽은 거예요. 울면서 그것도. 그래서 안 되겠다. 함안 출신 손양원을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알려야 된다. 해가지고 혼자서 국비, 경상남도비, 함안군비 60억 예산을 끌어당겨 와가지고 빚 갚아주고 주차장 짓고 2015년도에 지금의 손양원 기념관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을 알리는 전당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손양원 기념관을 지었던 배경에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다.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의 어두운 자화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요 1층, 2층 많은 전시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방이 나라사랑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손양원이 여수경찰서에 신사참배 반대하는 설교하겠죠, 운동하겠죠. 그래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보통 조서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조서. 경찰이나 검사가 질문하면 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조서를 쓸 때 그냥 잘 쓰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목사로서 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사참배하는 반대하는 설교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에다 대고 검사가 질문하면 1. 하나님은 누구신가? 2. 예수님은 누구신가? 3. 기독교란 무엇이냐? 지금의 종말의 때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신사참배 잘못되었다. 우상숭배다. 천황종교 엉터리다. 동방요배 우상숭배다. 10개월 동안요 검사가 질문하면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왜? 일본 경찰, 검사, 이게 어차피 재판까지 갈 건데 판사들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예? 한 번도.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 일본 제국주의에 있는 그 검경들에게 예수교가 뭔지는 알려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딱 받아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바로 이걸 가지고 광주지방법원에다가 기소해서 재판받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다 살고 나오는 날 또 일본 검사가 하나가 또 나와가지고 너 이 수감 생활했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는 거 심상치 않다. 당신 다시 목사하러 나가가지고 또 신자참배 반대하는 설교할 가능성이 100%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하겠다는 지장을 찍으라. 그랬을 때 손양원이 찍었을까요? 안 찍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그때 이제 광주교도소였는데 저희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 나온다고 남편 나온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동인이가 안에 들어가서 손양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이고 다시 재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지장을 안 찍는 바람에 끝까지 버티다가 다시 수감이 돼가지고 거기서 종신형을 받고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자기가 그냥 찍고 지장 찍고 나와서 설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정도라도 배신해서 되겠냐 해가지고 그걸 거절하다가 다시 종신형, 무기징역을 받고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어서 해방이 안 됐으면 거기서 돌아가셨겠죠. 1945년 8.15 해방을 맞이해서 이틀 뒤 8월 17일에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복음을 좀 더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40도 안 된 사람이 감옥에서 영원히 좀 죽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해도 좋다.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복음에다가 던진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그럽니다. 저는 찍고 나가서 안 했으면 안 했죠. 손양원이 어떤 사람이냐? 참 이분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나라 사랑방 안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손양원 목사가 자기 큰아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동인에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경찰서에 딱 들어가자마자 일본 당국에서 애양원 여기가 굉장히 반일 감정의 온상처다. 여기 일본을 반대하고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항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차라리 일본인 원장으로 교체를 해라 해가지고 일본 원장이 딱 앉았습니다. 일본 원장이 앉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손양원에 대한 잔재를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어른거리면 자꾸 손양원 목사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하고 그 밑에 있는 손동장이를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동신이 둘째 아들은 지발로 도망 다녔어요. 왜? 징집 대상자였기 때문에 일본 군대 가면 신사참배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바로 총살 당하기 때문에. 큰아들도 똑같은 이유로 도망을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요 주변입니다. 여기 나무를 베어가지고 통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그래요. 요 주변인데 여기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한 달 월급이 그때 23원이었습니다. 근데 장남이다 보니까 어깨가 무거워가지고 20원을 집으로 보내고 3원 가지고 버들버들 아끼가면서 쓰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야, 너 한창 먹어야 될 나이에 3원 가지고 어떻게 사는 3원가? 네가 더 써라.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 돈 갖고 안 된다. 네가 더 써라. 이런 내용. 그 안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손양원 목사님이요. 이런 일면이 있습니다.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아서 늘 자기 자식들 키 걱정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어디 가가지고 기나 죽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도 아이고 동이야 네가 날 닮아도 작구나 이런 소리도 한 번씩 하고 미안해서 왔어요. 근데 편지 안에도 어떤 내용이냐면 야 내가 5년 동안 너희들을 못 봤는데 키가 얼마나 컸는지 실로 반드시 너희들 키를 재가지고 다음 답장
보낼 때 도로록 말아가지고 넣어 보내라. 아니, 손양은 목사 정도 되면은 자기 자식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데에 관심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 키가 좀 크고 작건, 뭐 얼굴이 좀 잘생기고 못생긴 거 그런 거 관심도 안 가질 사랑받지요? 아닙니다. 손양은 목사님, 이 그 자기 자식에 대한 그 부성애, 이건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들끼리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손양은 저도 아버지인데 저런 부모들 간혹 있어요. 자기 자식이라 그러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들 아니습니까? 완전히 맹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구나. 그게 어디서 딱 증명이 되느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이 대한민국에는 없었단 말 제가 굉장히 자주 들었는데, 그게 딱 증명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두 아들 발인 예배 때 쭉 이제 그 관을 메고 동인동친 관을 내고 쭉 가는데, 담임 목사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합니다. 조용하게 가니까 손양은 목사가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우리처럼 미천한 가문에 순교의 제물 둘이나 준 거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 부르고 하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저게 가능하나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동일아 동신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지? 그래, 이게 손양원의 본 모습이다. 목사님 지금 장지 다 왔으니까, 얼마 남았으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부축하면 또 부추섬섬 일어나더니 하더니 또 한 번 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 막 부르고 가다가 또 한 번 더 동일아 동신아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립니다. 두 번 그래요, 두 번. 자,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고 아버지였다. 왜 쓰러졌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유신아 우리 어머니가 그때 정신이 없었다.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지. 그 사람들 들어오면 다 기도하자 그러지. 또 위로의 말 전하면 다 받아줘야지, 이야기해줘야지. 돌았으면 예배고 돌았으면 예배인데 자기가 예배 집 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가운데 진행되다가 조용한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딱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면, 우리 두 아들이 장제에 도착하면 흙 속에 들어가네. 그러면 지상에서 지금 이게 내 자식하고 내 두 아들하고 마지막 순간이다, 마지막 장면이다 라는 현실이 비로소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다 부모들 아니면 감당됩니까? 그게 끄 하다가 픽 하고 쓰러진 거죠. 사람이 고통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 그러는데, 지금 그런 고통이 막 이렇게 엄습해 올 때 그 현장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몸이 딱 알아채고 굉장히 위험하다.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한 대 맞고 반신불수가 되든지, 너무너무 큰 압박이 오니까 이 사람 잠깐 재워야 되겠다 하고 신경을 탁 꺼버렸던 게 졸도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손양은 목사님 감사기도만 보면요, 감사기도만 보면은 잘 우리하고는 질이 다른 슈퍼맨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되시죠? 아닙니다. 자빠지고 기절하고 이랬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통을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계속 승화시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했는데 자기 자식 둘이를 끌고 다니면서 어떤 놈들이 두드러 패다가 잔인하게 죽였다, 하늘에다 대고 사대질합니다. 내 자식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끝까지 땡겨가지고 내적으로 투쟁하고 싸우면서 이걸 신앙적으로 승화하는데, 그 승화한 결과가 뭐냐? 여러분, 감사기도 8번째가 뭔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두 아들 순교의 제물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자식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손양은 목사님은요, 벌써 그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잡히면은 아들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두 아들 죽은 거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용서해서 아들을 삼으면, 이게 소문이 나면은 무수한 천국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도에 미친 사람이고 영혼 구원에 미친 그런 사람이라도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쓰겠다고?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독교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집단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면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동네 다 무당들이 있거든요. 푸닥거리 하는 거 보면서 거기 들어가서 구경하고 떡도 집어먹고 하기 때문에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이 꽉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의식 속에 불교 있습니다. 불교. 그 다음에 유교, 자기 조상, 부모, 유교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딱 넘어왔는데 이게 무슨 이런 종교가 다 있어.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물론 성경에서는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냥 싸잡아가지고 조상도 몰라보고 부모도 아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면 굉장히 지탄을 받았지. 그래서 손양한 목사님은 늘 강조했다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훌륭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존재하시는 예수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뭡니까? 사람들 마음이 옥토가 일단 만들어진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어떤 목사가 말이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좌익학생 원수를 용서해서 아들로 삼았다더라. 이게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소문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손양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굉장히 존경. 그 당시에 소문이 쫙 난 거야. 이 소문을 듣고 누가 오느냐? 김구가 찾아옵니다. 김구 아시죠? 김구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 있나? 꼭 이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게 서울신문 기사로 딱 나와 있는데 그게 저희 자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걸 매개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알리고 예수님을 존경받도록 하겠다는 그 일념을 가졌던 사람이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또 우리 그 기념관 그 안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일화 중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는 거 들으셨죠? 더 정확한 거는요, 고름을 입으로 빤 게 아니고요, 입으로 뽑아내려고 그랬어요. 자, 고름을 입으로 뽑아내려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애양원에 저는 부산 옆에 대연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연동에 살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추도 예배 가면 만나는데 제가 1962년생인데 아주 어릴 때는 그분들이 생존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 사람도 할아버지가 고름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했던 사람이고 내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제일 처음에 이 고름을 입으로 뽑아냈다 했을 때 아니 무슨 그런 목회를 하느냐, 나도 목사하고 새 부임직하면 목회를 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내가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나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이 악독함, 악밖에 없는 사람, 악밖에. 예, 그 안에 박창식이라는 사람 일하는 유명한데 이 사람은 밖에 있을 때 병 걸려서 거기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거부였고 지위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병에 딱 걸려가지고 그 무리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좌절이 더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좀 치료를 해주고 이러는데 이 간호사가 하필이면 인상을 많이 쓴 거예요. 냄새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냄새 하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면서 일하는데 박차기가 딱 보고 있다가 니 같은 게 나를 무시해. 옆에 있던 딱딱한 나무 목침을 들어 그 자리에서 몇 번 후리쳤는데 한 번 때리면 넘어질 거 아닙니까? 넘어진 여자를 또 계속 가격해서 그 자리에서 적사시킨 사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이랬습니다. 그 안에 권상집이라는 사람 패거리들은요, 목사를 두드러 팹니다. 목사. 여기도 외부 강사들이 오거든요.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목사 피투성이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애양원 성산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누가 초청 오면은 가지를 안 했어요. 그거 가면 두드러 만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권상집이 패거리들이 손양원 저것도 가만히 있어봐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올라갈 때 멀리 뒤로 가다 멱살 딱 잡고 끌고 나와가지고 밖으로 확 집어 던지는 게 가장 통쾌하다.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위기. 그리고 막상 시도하게 되면 다른 여자 성도들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람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목사 두드리는 거 맞는 거 보고요,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뒤틀린 사람들, 아주 꼬인 사람.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맞으면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라. 근데 속으로 박수, 아이고 싸다 싸. 네가 설교하는 거 빼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냐? 아이고 싸다 싸다. 네가 뭐 우리를 가르쳐 더 두드러 패락하고 이랬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한테 대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천만에 손양원이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우선 치유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전시물에 보면 가장 중요한 환자들이 그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14호실이라는 병실에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고름이 흐르고 피고름 흐르는 사람 일로 오보세요. 해가지고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서 그 고름을 내가 한번 입으로 뽑아내 보려고 딱 잡으면 전부 다 밀쳐냈습니다. 목사님 이거 왜 이러시죠? 아니 이거 뭐하는 일이냐고. 안 된다고 막 밀어내면 아니라고.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것을 계속 좀 많이 빼내야지만이 차도가 있답니다 하면서 딱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목회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이 녹아내렸겠습니까? 안 녹아내렸겠습니까? 교인이 전부 다 1,400명이거든요. 14호실 안에서 일어난 일 소문이 나겠습니까? 쫙 다 납니다. 손양원 전도사가 전하는 설교 스펀지 물 빨아듯이 쫙쫙 빨아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신앙이 목사 두드려 팼던 사람이 신앙이 자랐다는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약 1년 동안 그렇게 목회하고 그 다음에 일본 여수경찰서에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때 일본인 원장이 딱 들어옵니다. 그때 이 사람들 반응을 보면 신앙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알 수 있는데 일본인 원장은 예배 못 드리게 하거든요. 성경 소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천황 종교 믿으라 그러고 신사참배하라 그러고 동방요배하라 거든요. 아이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줘서 고맙긴 고마봐도 여기 신앙의 조회가 없다면 우리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쫙 다 튀어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진주의 난강 다람인데 거기 얻어먹으러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1년 전에 목사를 두드려 팼던 사람들인데 그 때리는 걸 보고 말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일본인 원장이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소용없다. 다 튀어나왔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왜 고름을 입으로 빨았을까요? 복음이 안 돼. 손양원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애양원 담임으로 딱 가실 때 기도 제목 모르시죠?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냄새가 너무 역겨운데 하나님 냄새 좀 못 맡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무서운데 이게 어두컴컴한 데서 딱 그 사람을 만나면 어이구 괴물이네 하고 놀래 나자빠집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좀 무섭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랬던 사람입니다. 냄새 좀 못 맡. 근데 왜 그 고름을 입으로 뽑아냈습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 복음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먼저탄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탄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이 절절절절 흘러 넘치는 사람. 이 사람한테 가면 막 아무나 막 그냥 붙들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이 사람마다 사랑이 그냥 흘러 넘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 깐깐한 사람이에요. 3학년 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퇴학된 사람입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하고 이 학교 교장 선생하고 놀래가지고요. 우리 반에 이게 막 일어나가 하이탁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회초리 들고 막 그랬는데도 아이고 내 신앙인데 내 믿음인데 당신들이 뭔데 그걸 간섭합니까? 내 소신인데 못 굽히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동아일보 1948년 신문에 납니다. 하만 지역에 3명이 총 안 했는데 그 중에 3명 다 기독교자 신자라 그래가지고 막 추궁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양원인데 그런 일합니다. 3학년짜리가 대단하죠? 보통 합니다. 이게 근데 이래가지고 신문에 나고 퇴학돼서 깐깐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거는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한 남편으로서는 참 불행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한 남자로서는 불행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모들이 뭐라고 딱 맞장구를 치느냐면, 그래 언니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둔한 여자였노. 말도 못하게 둔한 여자였다. 신앙은 아버지보다 더 좋았대요. 손양원 목사 부인이 어느 날 아버지가 엄마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막 야단을 치더래요. 뭐 때문에? 또 아버지가 엄마가 밥을 안 해준 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안 해준 거예요, 밥을. 들에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시고 공중에서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한 2끼 정도, 제가 듣기로는 한 2끼 정도 굶어가지고 손이 달달달 떨리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밥을 안 해주고 자기는 그냥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방석 깔아놓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그런 스타일 여러분 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손양아 목사가 전반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 들어봐서 자기 부인한테 따뜻한 아내로서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양아 목사 정도 되면은 일부러 금식도 하는데 나는 굶어도 좋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 더 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더 하라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찾아가가지고 막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막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고름을 입으로 뽑아냈어요? 냄새를 좀 못 맡도록 해주시고 좀 무섭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졌던 사람이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진한 그 고름을 왜 입으로 뽑아냈습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하죠.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고 복음의 원자탄이다.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랑 그렇게 많은 사람, 우리보다 많지도 않고 우리보다 뭐 적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원자탄과 같은 폭발력 있는 사랑을 실현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거 닮아야 되겠습니까? 안 닮아야 되겠습니까? 닮아야죠. 우리 그 전시실에 가면은 이 밑에 가면은 이제 그 모형관이 3개가 있어요. 모형관이, 조금 시간이 한 두 이야기만 더 하려면. 모형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중앙에 손양은 목사님 관이 있고 제 오른쪽에 손동신 둘째 아들 관이 있고요. 왼쪽에는 손동인 장남관이 있는데 특이한 게 그 장남관에다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딱 적어놨는데 왜 이걸 적었느냐? 여러분 혹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6.25 터지기 2년 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요게 왜 터졌냐면 제주 4.3 사태 때문에 터진 겁니다. 남노당 출신 좌익들이 이렇게 무장 봉기 안 하니까 자기들은 뭐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남노당 출신 좌익들이 이렇게 봉기인데, 자, 이걸 진압하라고 여수와 순천 쪽에 있었던 14연대라고 하는 군 부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빨리 제주도로 투입해가 저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라.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알고 보니까 14연대 중대장 이 두 사람이 지창수, 김지혜 이 사람이 아주 지독한 좌익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갑니까?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군인이 김일성한테 마음을 두고 있고 대한민국을 적화의 대상으로 두고 있었던 중대장이 둘이 있었던 그 부대가 그게 제대로 부대 꼴이 되겠습니까? 안 가요. 그리고 오히려 부대를 빼돌려가지고 여수 순천 시내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미 기다리고 있던 좌익 세력들하고 쫙 직결합니다. 그러면서 죽여야 될 명단들, 그 여수 순천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군인들이 그 여수 순천 시민들 3,000명을 총으로 쏘아주고 실종자는 더 많습니다. 그때 손동인이는 순천 사범학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거든요. 순천 사범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반에 총돈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고등학생들이 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인들 좌익 세력들하고 연결이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일 먼저 1호로 끄집어낸 게 손동인입니다. 너 목사 아들이지. 너 임마 왜 미국 종교 믿냐? 하면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그 총으로 쏘아 죽이는데 지가 이렇게 잡혀 나가면 좀 순진하게 온순하게 있으면 살 가능성도 있는데 끌려 나가자마자 동인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같은 동포끼리 총 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옳은 길을 걸어가야지 하면서 막 설교하니까 이 좌익 학생들이 그거 듣습니까? 시끄럽다 이놈하고 딱 잡고 질질 끌고 가다가 나중에 순천 파출소 앞에 딱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할 소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죽이냐? 그럼 내가 찬송 한 곡만 부르게 해다오 하고 불렀던 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딱. 자, 이렇게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엄군들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계엄군들이 내려오니까 숫자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계엄군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군들끼리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는 계엄군, 반란군. 근데 계엄군들이 거의 다 그 현장에서 사살하고요. 일부 그 반란군들은 전남 구례 그 뒤쪽 지리산 쪽으로 많이 숨어버리고, 근데 이 군인들이요, 학생들도 다 잡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좌익 활동하고 이상한 소리 했던 애들 전부 다 한 무더기 끄집어낸 거예요. 거기에 다 안재선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놈은 직접 사람까지 죽여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군인들이 이제 지금 인권으로서는 말도 안 되죠.
학생들을 갖다가 어떻게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으로 쏘아 죽이려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군인들이 그 당시는 그런 거 없어요. 요놈들 크면 무조건 빨갱이들이니까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트럭을 타고 갈라 그러는데 트럭 시동이 안 걸립니다. 시동이. 알고 보니까 트럭이 고장이 났는데 고치는 시간까지가 30분. 또 30분 안에 일이 다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그 손장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이 잡혔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다른 교회 설교를 하러 나갈라 그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지금 잡혀가지고 군인들한테 총살당하기 직전에 있답니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불렀어요. 동희야, 네가 일로 와라. 아버지는 지금 설교하러 가는데 지금 그 네 오빠 둘이를 죽인 그 범인이 잡혀가지고 총살당하기 직전이라 하는데 내가 그때 뭐라 그러더냐? 네 오빠 둘이를 죽인 범인이 만약에 잡히면 그 사람을 내가 아들로 삼을란다. 이 이야기를 최초로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달려들었겠습니까? 안 달려들었겠습니까? 달려들죠.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당신 아들이 되면 내 오빠가 되는데 내 오빠 죽인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부르라고? 나는 그래 못한다고. 우리 어머니는 오빠들 손에도 자랐거든. 내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도 내보고 가는 말이 유신아, 내가 내 그 오빠 둘이 죽고 내가 어릴 때 시인이 됐다. 그런 소리를 자주 해요. 얼마나 그게 깊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달려드니까 손양한 목사가 뭐라 그러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동희야, 잘 봐라. 그 사람을 사형당하는 것을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다 그래서 네 두 오빠가 살아 돌아오냐? 자, 그리고 그 사람이 100% 잡히면 사형당하는데 사형당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놈은 당연히 지옥 가야죠. 내가 목사다, 동희야. 목사가 전도하는 목사다. 목사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내 개인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란 말이냐? 그 이야기 한번 해봐라. 우리 어머니가 대답할 말이 없더랍니다. 목사인데 전도하는 사람이 목사 아니냐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어떤 원한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데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라. 네 그거 한번 이야기해봐. 그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 어머니가 말을 안 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막 달려가지고 이제 그 군인들이 학생들 총살하려고 하는 장소를 물어서 딱 여니까 이미 거기 다 있어요. 군인들이 총 들고 기다리고 있고. 거기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가서 우리 아버지 저 사람을 아들로 삼으려 하는데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못 믿다가 나중에 거기 같이 따라갔던 나덕한 목사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예, 손양 목사 딸 맞고요. 저 사람 아들 삼겠다는 말 여러 번 했는데 나도 들었었는데 해가지고 풀어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됩니다. 자,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의 논리. 아까 8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죠? 내 두 아들 순교의 제물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자식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손양은 목사님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도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자기가 기르는 자기 교회 양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심지어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까지 했다더라. 이 이야기가 퍼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았다더라. 이 이야기가 퍼져야 된다는 거죠. 퍼졌지 않습니까? 그게 손양원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특별하게 다른 분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 우리 중에 부인이 밥 그렇게 안 해준다해도 화 안 낼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뭐 사 먹으면 되지. 근데 밥 안 해줬다고 가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예? 우리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장님이 되는 꿈을 꿨어요. 장님이 되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현실과 이상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한 7살 때니까 아빠 눈 괜찮냐 그러니까 얘가 무슨 소리를 하냐 괜찮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한 7번, 8번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이해를 해야지. 애가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는 애이기 때문에 아이고 또 나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네가 꿈꾸는데 아빠 눈 괜찮아 이러는데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막 야단쳐가지고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적이에요. 손양은 목사 정도 되면 100번 그래도 또 그래 따라 하면서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 달랐다는 게 뭡니까? 복음, 영혼 구원. 이제 마지막에 손양은 목사님이 1950년 9월 28일에 돌아가시는데 여수경찰서 여수 율촌 사무소에 있다가 이제 보름 동안 엄청 고문 당하고 있는데
어떤 인민군 하나가 들어오더니 오늘 여기 그 미군들이 여수를 비행기로 폭격한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 전부 다 순청으로 압송한다 해가지고 쫙 빼냈습니다. 그때 이제 줄줄이 묶여가 가는데 손양원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요, 이 9월 13일에 잡혀가는데 9월 12일 저녁 설교가 우리 전시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전시물인데 그 내용이 참 심각합니다. 본문도 죽음이 들어갑니다. 벌써 보름 뒤에 죽을 것을 이미 그 성경 구절과 본문은 암시를 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읽었던 본문 그게 딱 있고요.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한테 뭐라고 설교하냐면, 야, 우리가 지금 살 준비하면 안 된다. 잘 죽을 준비해야 된다. 아니 수도권에서부터 목사님들이 6.25 터지자마자 남으로 피난 내려오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살려고 내려오느냐? 잘 죽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시기다. 첫째도 선교, 둘째도 선교, 셋째도 선교,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대접받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죽어야 된다.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 설교했다면, 들었다면, 저 목사는 자꾸 우리 보고 죽으라 하노. 뭐 때문에 자꾸 저래 죽는데 한이 맺힌다. 와 이래 우리 보고 죽으라 하노. 다른 목사님들이 올라오면은 인민군들이 올라와도 하나님이 굳건한 바위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래야 되는데 저 목사님은 왜 자꾸 우리 보고 죽어라 소리 하노? 기분 나빠서는 못하겠다고 저는 나가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맞다, 저 손양원 목사 설교가 맞다 해서 고무돼 가지고 나중에 인민군들이 올라왔을 때 그 곁을 딱 지키는 사람이 6명이 나옵니다. 그거는 손양원 목사와 함께 순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미평과수원까지 같이 끌려가다 함께 순교에 동참하는데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데 쭉 가는데 갑자기 이제 막 전도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신 예수 영접했냐고, 응? 예수님 영접 어떻게 하는 건데 뭐 기도해 주면서 당신 예수 믿냐고 막 그러니까 인민군에 놔두겠습니까? 동무 말하지 마라 해도 막 손양원이 그거 듣습니까? 지금 예수 믿을 마지막 순간이라고 지금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고 막 고함 지르니까 동무 말하지 마라 해도 계속 하니까 에이 그놈은 주둥이 좀 놀리지 말랍니다. 눕혀놓고 개머리판 갖고요. 여기를 얼마나 찍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여기가 한 3분의 1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손양원 목사 부인하고 나중에 시신을 미평과수원에도 찾아섰을 때 다른 시신들은 전부 다 총자국만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것도 다 날아가 보고 없었는데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근데요, 그 순천으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한 청년이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수 율촌 사무소에서 보름 동안 손양원 목사는 같이 있는데 맨날 손양원 목사가 나갔다 그러면 피투성이 되어 들어오는 거 보고 닦아주고 했던 사람이고 또 밥 들어오면 네가 내보다 덩치가 크니까 더 많이 먹을 테니까 밥 뒤지고 했던 그 청년인데 그 사람이 도망갔는데 성공을 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손양원 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해 줘서 알았어요. 복음은 전하다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의 그 일화를 제가 보면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계명대학교에서 신학과 학생들을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가르치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 딱딱한 신학 서적만 저서만 8권 있는데 제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듯이 이제부터는 좀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이런 식으로 조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너무 미화되어 있어요. 근데 감사기도만 보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 달랐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고통을 계속 신앙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내적으로 투쟁하고 싸웠던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 달랐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손양원 목사님 훌륭하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죠? 근데 알았는데, 근데 동시에 절망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그거 못 따라가거든. 우리 자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지금부터 생애를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는데 그거 내놓고 그것 감수하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일정한 금액 이상 영혼 구원하는데 돈 쓰라 그러면 우리 못 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가면서 교회 충성한다거나 영혼 구원하는 그거 잘 못합니다. 근데 손양원은 그거 했거든요. 절망이 됩니다.
그 뭐 훌륭한 거 아는데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요? 근데요, 저는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 손양원처럼 살기 힘들어요. 그는 손양원 10분의 1은 할 수 있어요. 손양원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열정, 그 10분의 1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손양원을 한 그 모델로 내 마음속에 딱 두는 겁니다. 아, 손양원을 좀 닮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신을 어떻게 닮아요? 하나님인데. 굉장히 수상적인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한 인간을 모델로 딱 두잖아요. 두면은 이 사람을 늘 염두에 두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 손양원을 통해서 내한테 말한다고요. 손양원을 통해 너 방금 잘했어. 잘 선택했어. 하고 또 어떨 때는 총양원을 통해서 너 임마 손양원과 비교해 볼 때 너 방금 그게 잘한 거냐? 또 책망도 하고 교훈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손양원이라는 인물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딱 내 가슴 속에 이 사람을 좀 닮자. 예수님을 닮자. 그 닮으려면 닮으십시오. 그 사람 예수님은 우리가 못 쫓아갑니다. 손양원을 닮자. 그 우리하고 비슷한 면 있잖아요. 화도 내고 막 밥 안 준다고 막 뭐라 하고 신경질